오늘 제목을 11절 하반절에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따서 제목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올려지신 이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이시고,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명이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신학자들은 과연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에 있었겠냐, 어디에서 되어졌겠느냐, 이렇게 분분하게 말을 하는데, 아마도 갈릴리 바다 해변이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 부근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시제를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그러니까 능동태로 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올려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올라오도록 외부의 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겠지, 그죠? 자, 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 사건,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자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의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일을 언급하시면서 꼭 성경에 한약방에 가면은 감초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언급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일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있었던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 성천의 기사까지도 오늘 본문에 올려지신 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참으로 올려지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런 의미에서 올려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이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에서 주신 이 말씀, 어떤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좌우에 두 천사가 옹이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멍하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쪽에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다분히 책망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지만도, 그러나 그들의 그 늘 사고방식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제자들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크게 되겠느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볼 때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참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랬던 제자들조차도 오로지 관심은 땅의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외에,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 그죠? 그래서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자세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혼란스럽고 여러 단체가 하나가 되자 하는 뜻에서 어떤 그 조직을 했지만도, 또 그 조직을 하면은 그 조직에 반대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가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인데, 또 그 장로회 중에서 순장파라는 그런 또 교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단하고 우리 고신하고 아주 그죠? 매우 흡사한 그런 영적 모든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고신교단만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혼용을 치른 것만 아니고, 이 순장파도 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고신교단이 이 순장파 이 교단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치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작년에 와서 이 순장파하고 합치게 됐습니다. 근데 순장파는 좀 작은, 우리 교단보다도 훨씬 좀 작은 그런 교단입니다. 자, 그렇지만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마다 자, 이런 쪽에 있는 조직, 저런 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서로 뜻을 달리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조직 안에서조차 내분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쪽에서는 하늘의 것만 자꾸만 주장하고 그쪽으로만 몰입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다른 조직에서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땅의 현실에 대해서 이쪽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그 내용이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조직이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참 광화문에서 참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바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나가서 거기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거슬리게 되고 본질이 희석되고 이렇다 하면서 그쪽에 합류하지 않는 그런 쪽의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정강훈 목사 쪽에서는 자, 보네포 목사를 봐라. 보네포 목사, 그분은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나치 독일의 정권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몸으로서 행동을 보이면서 나치 정권에서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결국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 3년을 앞두고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가 보네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의 어떤 그 모든 영향을 이 정강훈 목사님은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순교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래 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지금 본문의 이 제자들은 왜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들의 그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에는 성도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유대교로부터 은근히 엄청난 시다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참으로 인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나라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도 성경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오늘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류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두고 있지만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부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해가지고 세상 일 다 팽개치고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도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인데,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참으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뒤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아마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께서 3년 동안 바울에게 보이신 계시에서 이것도 보여주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시기가 바로 말시의 치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전망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도 지금은 말시의 치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그저 우리가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가? 두 번째는 정말 오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그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 짝이 있게 하고 다 연결되어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하게 계시로서 다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죠? 자,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땅에 있는 모든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에녹이 성경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러면은 왜 300년을 동행을 했고,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녹이 왜 하필이면 30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서 어떤 큰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실제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장가를 갔었고, 그리고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모두셀라라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요. 세상에 자기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아주 비극적인 의미를 뜻하는 이름을 지을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무드셀라에게 이 아이를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의 의미의 이름이 지었지요. 아니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아들이 잘 되는 그런 뜻으로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 이름을 에녹이 지을 리가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에녹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받은 에녹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하늘이 여전히 있고 땅도 여전히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하늘은 여전히 있었고 땅은 여전히 있었고 산천초목은 변함없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니까 정신이 바짝 들은 겁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역시 65세까지는 이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놓고 무드셀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에녹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에녹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300년을 살아낸 거라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과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대로 세상에 그렇게 임했느냐?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죽었습니다.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969살.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딱 죽었는데 그때에 이제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냐? 노아 600세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600세에 세상이 물러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무드셀라가 딱 죽었던 그 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뒤에 보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80명이나 있다. 80명이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가지고 교회에 다니다가 그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그 중에서 보면 신천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인들이 대부분 출신이 보면은 기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더라.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희 씨가 90이 넘었는데 거기서 죽는지 안 죽는지. 죽고 난 뒤에 또 그들을 미화시킬 겁니다. 올라가셨다. 그렇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는 에녹처럼 그전에는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소식을 아는 것 때문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떴던 해가 내일도 여전히 뜨리라. 내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그러한 날도 살리라. 이 한 달도 내가 살았으니 다음 달도 살겠고, 올해까지도 살았으니 내년에도 살겠고, 그 후년에도 살겠고, 죽음하고 내 인생의 끝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다 있다는 것.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그는 그의 어수선한 삶이, 세상 것에 취해 있던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안연하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는 신앙이 되라. 깨어 있는 신앙. 깨어 있는 신앙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느 누가 예수님이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어디에 재림하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거기에 막 몰려들고 거기에 빨려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어느 누가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하고 예언하고 이러면 순 사이비요 사쿠라입니다.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신이 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권면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가 자꾸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재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누누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을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그러니까 잠자는 수도 있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졸고 있더란 말입니다. 보는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잠은 정신없이 막 누가 와도 막 맥을 놔버려 자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도 안 하고 정신없이 세상까지 취해가지고 푹 빠져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래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라.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자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 그리고 경계하다. 이런 뜻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 원문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마귀한테 삼킬 수가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깨어있는 상태일까? 어떤 상태일까? 제가 그죠? 기도하고 성경 이것저것 보면서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누가 찾아보기를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이 말이 365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년이 365일 아닙니까? 날마다 깨어있어라. 그렇게 그죠? 이해를 하던데, 자, 깨어있어라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좀 더 와닿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느냐?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상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상태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죄에 빠지다 보면은 죄가 자꾸 우리 영을 어둡게 만들어요. 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감지를 못하면은 나중에 영적 잠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요즘 피곤한 세상에 살지만도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이런 기도 말고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제발 좀 기도다운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니면은 신앙이 그죠? 껍데기 신앙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실 때 그때 떨어지면 어떡하랍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새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죠? 10분 이상은 간절하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상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 이름이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이단들이, 삼단들이 더 설치고 있고 마귀가 더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자신이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